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하셔서 스승되어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지상의 탄생은 나시면서부터 순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우리는 요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저희 아이들 작년 12월 6일 날 저희 막내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19일 날 저희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 아빠는 거의 가보지도 못했어요. 왜요? 다 준비돼서 의사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받고 자기 부부만 가고 2주간 동안 몸조리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나와서 제가 그 뒤부터 아이들을 돌봐 주었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들어갈 장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까 우리 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애언의 성취로 오신 것입니다. 애언의 성취.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복음?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죄인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잖아요. 왜 분리됐습니까? 왜 분리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하와가 그 소리에 귀가 버떡 열려가지고 따서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둘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조금 전에는 옷을 벗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먹고 누리고 살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니까 자기가 옷을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왜 그래요?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죄. 이제 그렇게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머리?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는 사단의 머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아주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 땅에 오셨다. 수백 년이 지나도록까지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오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그 다윗은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예수가 이 땅에 나실 것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 애언이 성취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뭐냐? 구원자,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라고.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구원자가 이 땅에 나실 거를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마리아가 처음에는 기겁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마리아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보시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잉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혼한 남자가 있어요. 그 약혼한 남자가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후손들. 그런데 그 요셉과 정혼을 해놨단 말이에요. 약혼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약혼녀가 아직까지 한 번도 둘이 잠을 자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 아이를 가진 걸 알고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멘. 거기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이 세상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은 자기 생각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멘. 왜 그러죠? 아멘. 그때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율법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요셉은 바로 천사의 소리를 듣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둘이 이제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순환의 순환인데 이제 호적을 하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여왕이 다 자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구육관을 내어줍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구육관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느냐면 목동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목동들에게 전해서 이제 아기 예수 나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누구에게 알려주었느냐?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이 땅의 구원자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날까를 이제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별이 나타나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오니까 어디 왔습니까? 이제 헤롯 왕이 있는데 가까이 오니까 별이 잠적을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하셨다? 헤롯 왕을 아신 겁니다. 헤롯 왕의 그 패역한 마음을 아시고 그곳에서는 별이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어디가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헤롯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기를 이제 어디 있는 줄 알며 어디서 태어난 줄 알며 나에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뭐 하겠다? 경배하겠다. 근데 그 속에는 그 사단이들의 역사는 거짓과 폐역과 악독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의 생각은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의 궁궐에서 나오고 나니까 다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구육관에 아기가 누워있는 자리까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헤로다기로 돌아가지 마라. 방향을 바꿔서 가도록 알려주니까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2살짜리 그 이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30년 동안 33년 동안의 그 삶은 예수님은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배너를 갔습니다. 배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이 여보 나 저기 가서 잔다 그랬더니 배너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배너 한번 불러요. 그리고 갔더니 배너가 벌써 많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찜질하고 있는데 진즉 불러야지 이러면서 근데 그때가 이제 어떤 시기냐면 배너가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이게 갈보리 올라가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어. 짊어지지 못해서 끌고 가시는 그 모습에 채찍을 맞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그랬어요. 어떻게 배너는 볼 때마다 새롭냐고. 안 그렇던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볼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주님의 고난과 부활주일 그 사이에 제가 설교 준비를 미리 한편 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 33년의 생애는 나시면서부터 순환과 죽을 때까지도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분은 이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애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은 다시 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절대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17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높은 나무도 낮추시고 낮은 나무도 높이시고 마른 나무에서도 생명이 나게 하시고 아멘. 그게 뭡니까?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쌀이 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더 중요한 건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어느 시점에 올 것은 우리는 몰라도 괜찮아요. 어느 때 오실까요? 예수님이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애언하신 그 말씀대로 애언가들이 계속 애언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애언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잠잠히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 완벽하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는 완벽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 그 세계에서 33년 동안의 모든 삶의 순환을 겪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그분은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채찍에 맞은 것은 너희의 질고를 위함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말씀에 의지해서 붙들고 나아갈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아멘. 치료해 주시고 아멘.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날이 있는데 그 성취될 날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멘. 제가 어찌 이 거룩한 이 성직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 귀한 자리에 여자로서 저는 그 봉건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청년 때부터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세요. 하나님 일만 하고 사세요. 근데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자가 감히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냐고. 저는 그렇게 하고 목사 될 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생명을 흔들고 계셔서 3년에서 많이 살면 5년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알게 하셨고 또 다른 분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알지도 못한 목사님들이 저희 기도원에 오셔서 집회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저희 남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금식하고 부부가 일주일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보여주신 것 때문에 순종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만나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것을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하시고 나에게 이 일이 왜 있어? 왜 저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 왜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낮추시지 않으시는가? 예. 우리가 옛날 어른들 속담에 뭐라 그러죠? 완전히 내려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더 내려갈 자리가 없을 때 이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리셨다가 다시 높이시는 거 기억하시고 내 삶이 어떤 환경이 왔든지 간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일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그 알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늘 영적인 마음의 귀를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고 듣기를 원하셔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회복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애언의 성취임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언제 어떻게 살든지 마지막 날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설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에 이제 듣게 하시고 심령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또 구하옵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이제 세계 선교 방송이 진실로 주의 종들이 이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방송 되게 하시고 이 방송을 끌고 간 우리 전신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때 쓰임받는 귀한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